읽었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그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탄생 경위를 기록한 본문 18절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꿈에 전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리아가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런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일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네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결혼하고 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고 죄인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처녀 몸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면 그분도 혈통상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이 아닌 전혀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육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는 절대로 별개인 그러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천하 중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때 전부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아니, 하늘이 얼마나 높고 높은데 그 하늘이 두루마리 용지이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바다가 먹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 기록해도 모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겐 아무런 대가도 없다, 공짜다,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 아니면 안 받을래? 즉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이 선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안 믿는다는 그 말이 무엇이냐? 이토록이나 그토록이나 이 엄청난 그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발로 짓밟는다는 그런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바로 그 죄, 예수 안 믿는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세의 죄악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기초적인 그런 말씀에 지옥은 형벌의 끝이 없다 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어떤 범죄자가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거부한 자,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범죄,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지옥은 바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마음판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불문에 붙이시고 이 죄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거부한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은, 그리고 돈을 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영수증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진료받았다고 해서 그 근거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는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으셨다는 그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내가 안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다 갚았다는, 그래서 나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영수증을 단단히 받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 영수증을 주셨는데, 그 영수증이 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인생들 사이에 죄의 값으로 주고받는 계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나의 죄값도 다 청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데리러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름답고 기가 막힌 천국에 있는 그러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그 초소를 전부 다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며 그때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 동정녀 탄생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믿어야만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뜨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셨을까? 성경 기록됐는데 뭐 어떻게 여자 혼자서 낳는다는 거요?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가? 이 중에 하나만 빠지게 돼도 온전히 믿음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미도 이루신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지금 당장 오시게 되면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이 끝나게 되고 다음 세대나 혹시 이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우게 되면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네.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날 데리러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첫 번째 동정녀 탄생과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세 번째 부활하심과 네 번째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네 가지를 믿어야만 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높은 곳 바라보시고 정신 차리시고 남은 인생길을 계수해 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동정녀 탄생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거와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온다는 재림의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행여나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작된 오늘도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으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는 행복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시작된 공사가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완공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도록 중앙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심으로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집회에 까닭에 오늘 출국하게 되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안전으로 건강함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 치유와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일정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선명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느낌이 있고 감정이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학교 건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순적하게 진행되어야 이제 더욱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다음에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로 가르치는 거룩한 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악한 원수막이 뜻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일에 중앙의 성도로서 내가 먼저 참여하여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의견이 하나 되고 참으로 부정과 불신과 의심과 실수가 없고 오직 겸손한 원신 가운데 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로 세워진 학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성령 충만함과 주님 안에서 성취된 삶을 통해 기쁨의 복을 누리고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어느 한날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고명재 담임 목사님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온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귀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우리 교회 청사진을 주님 주신 계획대로 잘 그려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목사님에게 부여하신 모든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미국 벨리델피아 아버지의 연합 집회 까닭에 갑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오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승리하며 이기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육신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한숨 짓는 많은 환우들 이 땅에 많은 환우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에 주시는 빛이심을 믿사오니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돌아보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어느 모든 환우분들의 몸은 질병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 앞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 올려드립니다.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에 우리 모두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흑암은 거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복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도 빈손 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있사오니 하나님 보시고 들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오늘 한날 안수가 필요하신 분 나오시면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